우리 함께 인사 나누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린 예수를 따르는 교회입니다. 네, 앞뒤 좌우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고 놀랍습니다. 네, 많이들 놀라시는군요. 네. 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웃과 나누는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절제와 나눔의 식탁 헌금입니다. 1년에 2차례 구정명절과 추석명절을 맞이하여서 식탁에 반찬 하나 줄여서 이웃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절제와 나눔의 식탁 헌금은 네바논 난민 캠프, 속초 농안교회, 남영안 대만 선교사, 서울역 노숙자 후원 선교회, 참편한 장수요양원과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가을에도 우리 교회가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절제 나눔의 식탁 헌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김영훈 장로님이 네바논 난민 캠프의 의료봉사를 다녀왔습니다. 의료봉사를 다녀온 후에 시리아 난민의 심각성을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저만 알기에는 좀 답답해서 이 시간 잠시 시리아 난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지금 네바논에는 시리아 난민 캠프가 있습니다. 시리아 내전이 발발한 지 8년이 되었는데 총 난민의 수는 150만 명에 이릅니다. 청년 난민들 본국에 돌아가지 않는 것은 총알바지가 될까봐 걱정이 돼서 돌아가지 않고 있고요. 또 젊은 여성들은 40만 명이나 됩니다. 이들은 대부분 부모가 돈 받고 팔아넘겨서 임신하여 버림받은 여성들입니다. 지금도 시리아 난민 여성들은 주변에 있는 젊은 남성들에게 성폭행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이들을 반기질 않습니다. 이들을 맞이하지 아니하고 더 높은 장벽을 쌓고 있습니다. 그러나 레바논이 시리아 난민 캠프를 설치하고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국제적인 구호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레바논은 아주 가난한 나라죠. 변변한 자원이 없어서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레바논은 시리아의 침공을 받은 적이 있어서 시리아를 무척 싫어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을 받아주는 것은 오직 한 가지, 국제적인 온조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김영호 장로님이 의료 선교 떠날 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 하였습니다. 시리아 난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도 돕지 못하는데 뭐 멀리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레비안 현지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현장을 볼 때 마음이 열려서 그들을 도우라는 그 호소에 공감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선교사님에 따르면은 지난 이라크 내전 때 수많은 고아들이 나중에 자라서 이슬람 무장단체 IS의 전사들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큰 근심거리가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들을 돕지 아니하면 시리아 난민들도 마찬가지로 세계적인 큰 근심거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깊은 관심과 기도와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레바논 현지 선교사님은 안타까운 시리아 난민을 성경에 나오는 한 인물에 비유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해서 말씀해 주신 부자와 라사로에게 나오는 바로 라사로이죠. 그럼 한국교회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들을 돕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라사로를 돕지 못한 부자와 전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참 울림이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도 이와 같이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시리아 난민의 심각성을 알고 주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려고 우리 교회 장로님을 레바논 현지에 가게 하셔서 현지를 보고 또 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과 이웃을 돌아보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우리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주의 은혜를 풍성히 나누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 절제와 나눔의 헌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시절부터 교회는 주위에 어렵고 힘든 교회나 성도들을 돕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루살렘 모교회가 대크인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의 이야기이죠. 사도행전 11장 28절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출신의 한 여선이자 아가보가 안디옥 지역에 내려와서 세상에 큰 흉년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도 비슷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주 46도 48년 어간에 유대에 큰 기근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의 인근에 있는 에집트의 여왕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굶주린 백성을 위해서 곡물을 제공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대기근으로 극심한 가난과 굶주림을 경험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초대교회는 이들을 돕기로 하였습니다. 갈라서 2장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공회가 열렸는데 이 회의에서 이방인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이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돕기로 이렇게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안디옥 교회 선교사였기 때문에 마게도냐 지방의 이방인 교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복음 행대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베레아 교회들이 정성을 다해서 참여하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보고 깜짝 놀랄 정도로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많은 연보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나 마게도냐 지방과 가까운 아가야 지방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는 1년 전에 복음을 약속하였지만은 그러나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복음 운동에 참여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에서 바울은 어려운 형편 처지 가운데서도 기쁘게 동참하였던 이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의 복음 현황을 보고하고 있고요. 그러나 나아가서 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를 도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 복음 운동에 기쁘게 참여할 것을 권하면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의 풍성함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부탁한 이 말씀을 가지고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 말씀을 보다 쉽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에 있어서 뛰어납니다. 곧 믿음에서, 말솜씨에서, 지식에서, 열성에서, 우리와 여러분 사이의 사랑에서 그러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운 활동에도 뛰어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린도 교회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를 위해서 이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 선생님, 왜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합니까?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잘 알지 못하고 그들과 가깝게 교류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금은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가서 우리가 잘 돕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웃을 돕기를 주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정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기회를 놓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서 풍성하게 주님의 은혜를 나눌 것을 강권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모금 운동을 풍성하게 하라고 격려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어려운 이웃을 또 성도를 도울 때 풍성하게 은혜를 나눠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모금 활동을 통하여서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절제한 나눔의 식탁 헌금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며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를 생각하면서 기쁘게 주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에게는 함께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마게도냐 교회의 이야기를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또 베레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모금 운동에 열심히 참여하였습니다. 그 아이들은 삶이 넉넉하여서 모금 활동에 참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감동적인 보고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바울은 지금 매우 비논리적인,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들 가운데 있고 또 그로 인해서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습니다. 식상한데 이들은 종교적인 박해를 당하여서 극심한 가난을 겪게 된 것 같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빼앗겨서 극심한 가난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죠.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처지 가운데 놓여 있질 아니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만약 환난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넘치는 기쁨도 없고 풍성한 연보도 할 수 없는 것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마게도냐 지역의 이방인 교회인들은 환난 가운데 있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기쁨과 풍성한 연보를 하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바울 사도가 이들을 강권하여서 사도의 권위로 눌러서 그들이 억지로 이 헌금에 참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마게도냐 교회들은 자원하였습니다. 바울서가 이들의 어려운 형편을 알기 때문에 야 적당히 해라, 참여하지 않아도 좋아, 이런 말을 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우리도 모금운동에 참여해달라고 간청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이들이 보낸 헌금을 바라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의 형편에 맞지 않게 많은 헌금을 보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5절에서 바울은 그들의 헌금을 받고 나서 감동하여서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드린 것은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그들 자신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들의 삶 전체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게도냐 교회들이 이렇게 넘치는 기쁨과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형편이 넉넉해서 가진 것이 많아서 이렇게 풍성한 연보를 한 것이었을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모금운동에 참여한 것은 이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4절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간청하였습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우리도 참여하게 해 주십시오. 마게도냐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교회를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간절히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초기 역사를 보게 되면은 아름다운 역사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 초기 교회는 마게도냐 교회와 같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즐겁게 주의 일에 동참을 하였습니다. 1912년은 한국 교회가 해외 선교사를 처음 파송한 해입니다. 1912년은 한국이 일제 강점된 지 2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나라를 잃은 교회가 무슨 남을 돌볼 여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조선예수교 장로회총회는 중국 산동성으로 박태로, 김용은, 사병순 3명의 선교사를 보내기로 파송하기로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때는 나라를 빼앗긴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은 지 30년이 채 되지 않은 해였습니다. 한국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할 형편이 전혀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총회는 기꺼이 중국 산동성에 3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여러분, 1953년은 한국전쟁이 휴전한 해입니다. 그때에도 대한예수교 장로회총회는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난 1956년에 최찬영, 김선일 두 선교사를 태국으로 의료 선교사로 파송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1953년 한국 교회는 그때 한국은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교회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남을 돌볼 처지가 되질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였기 때문에 종회는 기쁘게 태국으로 선교사를 파송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아름다운 이야기이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은 물질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헌금은 우리의 힘이 넘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이를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전에 정인 교회에서 80세가 훌쩍 넘으신 노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권사님은 허리가 많이 굽었고 중학교 다니는 손녀와 함께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길에서 폐유지를 주어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니역과 가득히 휴지를 모으면은 몇천 원 되질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권사님 하루는 100만 원을 가지고 저에게 왔습니다. 목사님, 건축금으로 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헌금이 권사님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알았기 때문에 주제넘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권사님, 헌금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거 필요한 거 쓰십시오. 그때 권사님께서 울먹이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습니다. 나 이거 내야 돼요. 그때 헌금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이야기의 교회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준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꾸짖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돌아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도 우리 자신을 주님께 기쁘게 드릴 수 있고 또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웃과 감사함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가을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유하신 은혜를 받아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그뭐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새롭게 전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두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여러분의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두 단어 부유함과 가난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유함은 무엇입니까? 부유함은 부자요 풍부함이요 풍성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가난함은 궁핍과 빈곤과 가난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이 두 단어로 잘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신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부유한 것을 내어주심으로 지극히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본래부터 아주 가난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은혜를 전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사실 고린도 교회는 마게도냐 교회들보다 훨씬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본문 7절에서 바울이 증가하듯이 고린도 교회는 모든 면에서 뛰어난 교회였습니다. 지식까지가 풍부한 교회였고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고 사랑의 은사가 뛰어난 교회였습니다. 열정과 영성이 뛰어난 교회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그들에게 주었습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거저 선물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주께서 가난해지시면 우리가 부유해졌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유한 삶을 누리는 것,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인가요? 우리가 세상에 다른 사람보다 잘나서 이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교회를 다니고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우리가 영적으로 뛰어나서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지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지심은 우리도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 은혜를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거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할 때 주님의 그 부유하신 은혜가 세상 가운데 흘러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 가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우리는 균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에서, 구약 성경에서 나누고 베푸는 영적인 논리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성경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만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내려주었습니다.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매일같이 너가 필요한 것만 가지고 가라. 그러나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날에는 이틀치 만나를 가져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혹시 탐욕이 생겨서 더 많이 가져간 사람은 벌레가 먹고 상하게 되어서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만나 이야기를 전하면서 강조한 것은 무엇일까요?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사람을 균등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를 많이 거둬서 큰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만나를 거두지 못해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은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족하거나 넘치지 아니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나 이야기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바울은 균등하게 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오해하였습니다. 예루살렘 모금 운동을 오해하였습니다. 우리가 많이 드리면 우리가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가 하면서 주저하였습니다. 그때 바울은 하나님의 뜻은 너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인의 삶을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넉넉한 것을 가지고서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은 모두가 균등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넉넉하니 부족한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나중에 너희가 어려워질 때 예루살렘 교회가 넉넉해져서 너희들을 채워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균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꿈꾸는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에 돕는 속초 농아인 교회는 지난 4월 속초 강릉 지역 산불로 인해서 교회 건물이 완전히 전소된 교회입니다. 장애인 교회인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사택도 다 불이 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임 사역자를 모시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오랫동안 전임 사역자 공고를 냈지만 아무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또 와서 보고는 또 실망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속초 농아인 교회는 충청도에 목회하는 최만성 목사님에게 청빙을 의뢰하였습니다. 최만성 목사님은 충청도에서 좋은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지만은 자신을 부르는 그 교회 요청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지난 8월에 부임하여서 새로운 교회 비전을 세우면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최만성 목사님은 제가 안산제일교회 섬길 때 만났던 성품 좋은 목사님입니다. 사모님이 농아인이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번에 속초 농아인 교회를 가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어려운 길인데 어떻게 가게 되었을까? 그러나 마다하지 아니하고 기쁘게 지원한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최 목사님과 주님의 은혜를 나누게 돼서 너무 기쁘고 균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속초 농아인 교회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정말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책을 보았습니다. 제목이 하도 눈에 띄어서 보게 되었는데요. 이 책은 한양대학교에서 교육공학을 가르치는 유영만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유형을 이렇게 구별하여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은 필요할 때만 구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정말 만나고 싶죠. 내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내가 필요하지 않을 때는 연락을 받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 정말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아마 만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 책은 이러한 사람에게 이러한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찾아오면 필요한 걸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 필요한 것을 주고받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찾으면 정작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내가 필요할 때만 구하는 사람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기쁘게 반응하는 사람, 기쁘게 내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참 크고 놀랍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가슴이 벅찬지 모릅니다. 이번 가을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눔으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풍성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균등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흘러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